손뼉치며 찬양합시다.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퇴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되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우리를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길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일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가 산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적은 무리가 모였사오나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 이 예배가 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저희들의 눈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참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주는 강한 섬이요. 찬송가 585장입니다. 585장 내주는 강한 성령. (58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강한 산성이 되심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사으나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나. 할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약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마친 후 이영순 사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70장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긴 연휴의 끝에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지내면서 저희가 가족의 사랑에 더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위해서 저희가 더욱더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저희의 불안함과 저희의 근심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저희가 늘 평안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늘 불안합니다. 또 당황합니다. 또 한숨 지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저희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찬송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온전히 주께서 하시고 주께서 계획하시고 주께서 일하실 때 저희가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며 저희의 삶이 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목사님께서 전하실 말씀을 붙잡고 저희가 한 주 동안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그 마음을 늘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 행복한 교회, 우리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전보다 교회 인테리어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닥 칠까지 아마 오늘까지 이제 더 공사가 완성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우리 주방 쪽에 공사가 좀 남아 있고, 그리고 의자가 19일 날 교회 장의자가 아마 이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19일까지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차적으로 이제 우리 감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들어오고 19일 날 우리 장의자가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예배 후에 또 우리 또 성도님들이 섬겨주신 귀한 예찬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셔서 우리 나누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 수술하신 성도님도 계시고, 또 갑작스럽게 우리 남편분이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또 그런 분들을 기억하시고 또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22절까지 구약성경 82면입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과 모든 생활이 일어나서 애굽을 사시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막게 되며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하자마자 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하라 하고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창조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하여 분신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흙이기와 벽돌 농산사의 여러 가지나 그 시키는 역사가 강해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어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사람을 살펴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같이 하는 남자를 살려주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나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게 하되 아들이 태어나면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 그를 살리기로 하였더라. 아멘. 우리 전호장으로 보시면서 우리 반가운 얼굴들 보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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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 동안 가족들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또 오래간만에 이제 보는 우리 가족들이랑 또 반갑고 기쁜 시간이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추석 연휴 동안에는 또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또 몰라보게 얼굴이 달라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영양식을 같이 나누며 묻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에 우리 네덜란드에서 살던 시계방을 운영하던 캐스퍼 텐 붐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작은 시계방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마치 우리들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분은 항상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시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먹을 것도 흔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이 흔치 않았는데 어느 날 어떤 한 옷을 잘 차려입은 신사가 와서 굉장히 비싼 고급 시계를 사는 거예요. 이 시계만 팔면 한동안은 가족이 먹을 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제 감사했죠. 그런데 이 시계 값을 지불하면서 이 신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굉장히 아끼는 시계가 있었는데 이 시계를 고치려고 했는데 다른 시계방에 갔는데 이게 수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시계를 사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캐스퍼 템붐이라는 시계 수리고 이 시계방 주인이 그러면 그 시계를 자기한테 보여달라고 해서 봤어요. 근데 보니까 크게 고장난 게 없는 거예요.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계를 간단하게 수리해서 수리비도 얼마 안 나와요. 약간의 수리비를 받고 팔았던 시계를 다시 돌려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시계를 말끔하게 수리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을 또 덧붙이는 거예요. 당신이 그 전에 갔었던 그 수리공은 아직 수리하는 기술을 배우는 중인 것 같다. 그 수리공도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이런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수리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수리공이 될 거다 라고 또 변명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 장면을 옆에서 본 딸이 셋이 있었는데 둘째 딸 이름이 코리텐붐이에요. 이 코리가 아빠한테 가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빠는 세상을 너무 모른다. 그렇게 장사하시면 안 된다. 아니 그 시계를 팔았어야지. 그 시계를 팔았으면 우리가 한 달 정도는 거의 근심 없이 살 수 있는데 아빠는 왜 그러셨냐고 막 화내면서 따졌던 거예요. 근데 이 캐스퍼 템붐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그 시계를 팔아서 한 달 동안은 걱정 없이 살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 일을. 우리는 걱정 없이 한 달 동안에 살지만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그 일을 기뻐하셨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강제 수용소에 수용시키고 학살하고 죽였잖아요. 그 수가 무려 600만이에요. 근데 네덜란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치가 침입해 들어와서 그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 아버지 캐스퍼 템붐이 그 사람들을 자기의 시계방, 비밀의 방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숨겨주었어요. 근데 이것이 당연히 걸렸죠. 그래서 게스타포가 비밀경찰이 찾아와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끌어냅니다. 그리고 숨겨줬으니까 당연히 이 캐스퍼 템붐도 끌려갈 건데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게스타포가 불쌍히 여겨서 그냥 이렇게 경고하고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다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숨겨주지 마라. 내가 한 번은 봐줄 테니까 너 끌려가면 죽는다. 한 번은 봐줄 테니까 다시는 유대인들을 숨겨주지 마라. 그것만 약속하면 내가 너 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캐스퍼 템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나는 또 불쌍한 유대인들이 오면 나는 또 똑같이 행할 거다. 똑같이 숨겨줄 거다. 왜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나이가 많다 보니 수용소에서 열흘 만에 죽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코리텐붐 여사가 쓴 유명한 그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끌려가면 죽을 걸 뻔히 아는데 이게 나한테 큰 손해가 나는 걸 뻔히 아는데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과연 내 목숨을 걸고 숨겨줄 수 있을까요?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그 시계를 받고 그냥 고쳐주고 돌려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같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에서 나온 자라니 모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막 가뭄이 들었어요. 이 애굽 땅에만 곡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초청을 하죠. 그래서 고센이라는 땅에서 살게 되는데 그때에 온 사람이 70명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동료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생하고 불어나 선서하게 되어 심히 관대하여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70명이 이 이집트 땅에 왔어요. 그리고 나서 약 400년이 지난 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졌다. 사실 똑같은 말을 4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 결론은,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요,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집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겁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저보다 더 많은 세월들을 사셨겠지만 우리가 살아온 길들을 돌아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 결론은 어떻게 맺어지냐면요,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여기서 알다라는 말이 야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이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야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 인정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하고 제 아내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저를 남편으로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남편으로 인정하십니까?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법적으로는 결혼한 사이지만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행동과 모습이 다 달라집니다. 저에게 존대하지 않아요. 남이에요. 남처럼 대하는 겁니다. 저를 존중하지 않고요. 또한 저에게 식사를 차려주지 않습니다. 아내로서 할 일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요,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인정한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정도까지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아멘. 우리나라도 이제는 다문화 국가가 되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요. 이 외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으로 살아요.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기 포승중학교인가요? 포승중학교? 원곡중학교. 도곡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국 학생보다 외국 아이들이 더 많대요.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화가 하나로 동화되고 합쳐지기 위해서 많은 정책과 노력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 온 지 이미 400년이 지났어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4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집트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서 400년을 살든 4000년을 살든 4만년을 살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한 가지는요,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세상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을 살아도 애굽 사람들과 구분되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우리는 세상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요, 우리가 마치 영적으로 비유하자면 악한 세력하고 같은 거예요. 이 세상 악한 세력, 사단의 세력과 같은 겁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는 그 세력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합니다. 사실은요,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두려워해요.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냐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과 구분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하는 겁니다.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해요. 우리 사단은요, 우리가 어찌든지 간에 세상과 하나 되기를 원해요. 이 안에서 하나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출애굽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도 출애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이 사단과 결별하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사단은요, 예배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자꾸 변질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모든 짐을 주어 이렇게 하여 그들의 영화로를 위하여 소돔 기둥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애굽 왕이 바로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한 사단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편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자꾸 무엇인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자꾸 겪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떠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담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며 근심하여. 아멘.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이렇게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약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떻다고요? 번성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하실지 몰라요. 우리가 겨울이 돼서 보리를 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보리밟기예요. 보리밟기를 왜 하죠? 그렇지요. 밟아줘야 돼요. 밟아줘야 얘가 튼튼하게 뿌리를 내립니다. 마치 똑같은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시험을 줄지 몰라요. 다 각자 시험과 고난이 다 달라요. 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만듭니다. 예배에 나오는 걸 어렵게 만들고요, 성경을 보는 걸 어렵게 만들고, 기도하는 걸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어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꾸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그러나예요. 그러나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더 번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고 진리입니다.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멈추시며 어려운 그들의 생활을 새롭게 하니 곧 토기와 벽돌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 과정들을 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거든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강하여지고 더 번성합니다. 그럼 사단이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어렵게 만듭니다. 더 큰 무거운 짐을 주고요. 우리를 더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우리 상하 시프라라 하는 자와 보아라 하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산을 살펴서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 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 거든 살려 살려라. 아멘. 핍박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더 번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더 핍박하고 더 어렵게 만듭니다. 더 무거운 짐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또한 번성합니다. 그러니까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 일들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하늘이 두렵지 않냐.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 딱 바로가 하는 일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굉장히 차별을 합니다. 애굽 왕은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산파들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대 시대에 차별받는 사람의 대표가 여자예요. 그래서 여자는 명수도 세지 않지 않습니까? 또한 이 산파들은 자녀가 없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낮은 계층 중에서도 더 낮은 계층인데 성경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요, 애굽의 왕보다 이 히브리 산파들이 더 귀하고 더 존귀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기록합니다. 이 사람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회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저를 잠깐 봐주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친히 안희순 권사님을 부릅니다. 부르는 거예요. 안희순님, 이 말 안 지키시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감옥에서 썩으실 거예요.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남편한테 밥을 차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안 하면 돼요. 그것만 안 하면 살려주겠다, 상도 주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죽이라는 것도 아니고 남편 밥만 안 차려주면 되니까. 권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좋죠. 맞아. 엄청 상도 좋아. 준다는데. 상까지 준다. 아유, 제가 질문을 잘못 전달했네요. 아니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신 것 같긴 한데 그게 좋죠. 편하겠지. 마음이 불편하겠지. 마음은 불편하지만. 안 차려주면 몸이 편하고 마음이 불편하겠지. 네. 너무 편하고 좋아.
제가 질문을 잘못 선택했어요.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산파들은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무시받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 산파들이 왕이 불렀어요. 그래서 참 떨리는 마음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이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 히브리 산파라는 말이 히브리인 중에 산파라는 말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애국 사람들 중에서 히브리 여인들에게 이 해산을 돕는 산파들, 우리가 보통은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내 민족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 그렇게 지극히 높은 왕, 말 한마디면 나를 죽일 수 있는 왕이 나를 불러서 이런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이 히브리 산파들의 선택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를 살리니라. 아멘. 이 히브리 산파들이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살려줍니다. 남자 아기들을 살려줘요. 근데 성경은 왜 그랬냐라고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뭐라고 우리가 기록하고 있냐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야레라는 말이에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야레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워한다라는 말을 똑같은 말로 바꾸면 경외하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뭐가 가장 두려우십니까? 참 놀랍게도 이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우리가 나눌 진리입니다. 왕이 두렵습니다. 왕은 나를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우리 역사상 최초로 시민 물복종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놀라운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 원동력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왕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두려운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두렵기도 하고요. 또 사업이 잘 안 돼서 두렵기도 하고요. 또 자녀들이 잘 안 돼서 두렵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하찮은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겠어요? 왕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도대체 그 담력과 용기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나온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없어요. 우리에게 용기가 없습니다. 이 용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야레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러한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왕이 당연히 산파들을 불러서 묻죠. 아니 남자애들이 죽어나가야 되는데 죽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부릅니다. 그래서 불같이 호통을 치죠. 우리가 이 장면을 상상을 해보면요, 왕의 눈에서 불꽃이 나오는 거예요.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면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근데 참 놀랍게도 산파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파가 그에게 대답하여 우리 미련의 질문을 같지 않냐고 분당하여 산파가 그에게 이르기 전에 세상하였더이다 하매 아멘. 엄청 지혜로운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려준 게 아니다. 가서 봤더니 이미 출산이 돼 있더라. 히브리 여인들은 그렇게 건강하고 아이들을 숨풍숨풍 낳을 수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인가?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가 동일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재판장에 섰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재판장에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너 예수님 얘기하지 마라. 네가 예수님 얘기만 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살려주겠다. 베드로가 동일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너희들의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과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 산파들도 동일한 거예요. 왕의 앞에 섰지만 이들의 마음에는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왕의 말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매우 강해지리라 심히 강대하며 아멘. 번성하고 생육하고 매우 강대해지는 비결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21절 한 번 더 성경은 반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하게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이야기하죠. 산파들은 하나님을 야레하였으므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로 바꿔서 번역을 했지만 원어로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산파들은 하나님을 야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흥왕하기를 소망합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이런 말씀이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 중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앞에서 말씀드린 캐스퍼 텐붐이라는 이 사람도 히브리 산파들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요, 다 똑같습니다. 히브리 산파들, 베드로, 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한 우리 예수님까지 다 똑같은 동일한 힘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힘의 원동력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흥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헛벗음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370장. 우리 믿음의 선배는 이 찬송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왜 근심이 없겠습니까? 근심된 일이 많죠. 하지만 근심이 사라진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 우리의 근심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우리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 궁핍함을 합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하고 근심하게 하며 두려워하게 합니다.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그 두려움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브리 산파들처럼 왕의 명령에도 왕의 협박에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이 믿음과 이 능력을 주시기를 우리 기도할 텐데요. 주여 3번 부르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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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믿음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있으며 우리를 두렵게 하며 우리를 떨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두려움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노래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다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앞길이 멀고 오매도 우리가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고백한다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에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뻐 찬양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의 능력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성령의 불로 이곳에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 굳은 것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히브리 산파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산파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삶이 넉넉하고 풍족하여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정직하게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히브리 산파들과 같이 우리 영혼 가운데 질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과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참 믿음의 근원이라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까? 돈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까? 건강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의 지위와 명예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는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는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 산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후광하고 번성하며 강하여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행복한 교회,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흥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야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여,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는 지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 주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없을 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물이 없을 때 재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없을 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재물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무엇을 빼앗길까, 무엇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산파들과 같이,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베드로와 우리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능력의 사람으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들의 힘과 능력임을 믿습니다. 주여, 그 힘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한 주를 살아갈 텐데 그 삶 가운데에서도 사단의 시험과 두려움을 이기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여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여서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오나 적은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그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주님의 큰 능력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 주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히브리 산파들을 담대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놀라운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이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